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인생에 한 일이 참 많고 하나님과 참 이건 믿음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많은데도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죽을 때 한 축복 기도를 가지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묻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라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소리를 듣고 요셉이 인사하러 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요셉이 가만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둘이 있는데 애굽에서 난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방문한 요셉을 보고 야곱이 묻습니다. 이거 같이 온 것 같은데 같이 온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 둘입니다. 그래. 그랬더만 요셉이 아들 들어와서 야곱에게 절을 합니다. 야곱이 절을 받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려 하니 이리 데리고 와라. 앉혔는데 요셉이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쪽을 므낫세 큰아들, 이쪽을 작은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놨어요. 요셉 입장이고 건너편에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왼손에 큰아들을 놨으니까 야곱에게는 큰아들이 오른손으로 오겠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앉혀놨더니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옷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장자한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이렇게 팔을 옷 받고 하셨습니까? 근데 분명히 야곱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큰아들도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더 크게 하신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다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 축복이 아니고 그들의 12 중에 몇은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주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유언을 뭐라 하냐면 예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한 말이지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 말은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각 사람이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 한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셨고 야곱은 아들을 저주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예언과 이 유언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대표적으로 르우벤, 시몬, 레위, 단 이런 지파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본문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가지입니다. 이삭하고 공통된 점은 축복 기도고 좀 다른 거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게 하나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축복 기도가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자, 어째서 장자하고 차남을 바꿔가지고 축복한 게 믿음입니까? 눈이 어두웠는데 일단 이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고 구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감동을 따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믿음을 따라 했다는 다른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역시 큰아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 것이 본성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었다는 것은 다른 강력한 감동과 강력한 힘이 야곱을 이끌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게 제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반 집에서 7년 14년 봉사한 거. 그때 신풍가지 버들나무 가지로 정말 현대 유전생물학도 해결하지 못한 대단한 그 양과 염소의 번식을 이루었던 그런 장면.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본인도 약속했던 그런 장면. 또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일들. 이런 게 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오늘은 어제 이삭과 같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믿음이라 했냐?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야곱의 실제 믿음의 결론이고 또 이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끝부분의 축복 기도 이 한 가지만 말해도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마지막 말 그들의 이 축복 기도는 그들이 일평생 자기 삶의 배경이요 중심으로 누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극적인 어떤 변화나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와 함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어질 선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점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살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점이에요. 점. 큰 점. 거기만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무엇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인지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선이 아니고서 점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극적인 그 사건에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선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온 사람은 지금까지 달려온 이 스님, 말하면 도로가, 고속도로가 저기서부터 지금 달려왔는데 이 도로가 어디까지 하는지 아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지 아는 것처럼 일생에 하나님과 살아와야, 동행해서 걷고 이렇게 와야 이 걸음이 앞으로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점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끝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몰라도 교회 와가지고 당장 오늘 부흥해서 안진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왜 오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군지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한번 교회 갔더니 예수 믿고 막 불길 같은 성령하고 몇 번 부르고 막 주려하고 안수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시원했는데 확 일어나 버렸네. 교회가 별난 곳이요. 내가 고마워서 소라도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번 기분 좋아서 교회 따라 나오는데 그 뒤로는 여전히 제사하려면 조상한테 가서 절하고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그러고 죽어요. 이게 크긴 크지만 왕점이라 할지라도 점으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업혀와서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박국도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라도 그런 게 믿음이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짜 모든 병든 자가 낫는다 그랬구나. 치료되고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구나. 그래, 내가 그날을 바라보겠다. 이건 다른 겁니다. 야곱은 저희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는 결코 실상을 보지 못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치면 우리는 이 전반부를 산다는 거죠. 전반부의 삶의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해하면 안 돼요. 다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들어가서 여기서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까지 내다봤다 이 말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진 걸 내다봤다는 겁니다. 지금 밟고 누워있는 땅과는 차원이 다른 땅을, 즉 하늘의 장막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으면서도 피난 가고 숨고 나그네로 살아왔지만 이 삶 전체를 약속대로 이끌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이후에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또한 믿고 그를 마음에 품고 살다가 숨을 거둘 때 자녀들과 손자에게 그대로 그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과 야곱의 축복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한 축복 기도의 그 말끝이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축복 기도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원하노라로 끝나지 않고 선포로 끝납니다. 원래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삭이 한 기도 같은 경우 있죠. 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로 끝납니다. 오늘 배경이 됐다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한 데 있죠. 여기도 말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아까 읽었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루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이루리라. 이거는 보고 말한 겁니다. 보고.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고 응당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축복 기도를 넘어서서 예언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고 나는 그거를 지금 대언한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고요.
이루리라. 니도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손을 엇바꿨냐고 이제는 불만 가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믿음이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의 기도가 꼭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산과 기대와 완전히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야곱 시대 사람들은요, 장자의 명분은 첫째 아들에게서 첫째 아들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첫째에서 첫째로.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11번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 야곱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것도 또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연결해 놨어요. 하나님의 장자권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데라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에서 요셉 11번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보나스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왕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그래서 두 몫이라. 그래서 요셉 지파 놓고 에브라임과 보나스라고 두 지파를 야곱의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이어가라고 11번째 아들의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크다고 해도 당대 이야기입니다. 당대. 그가 당대에 바다를 건넜다. 당대에 허리가 나왔고 일어났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은 뭐냐면요. 자기 때는 맛도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몇 년씩 살았냐고요. 예? 100몇십 년씩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몇십 년을 살아왔는데도 가나안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 시대 100몇십 년 살아온 그거를 통째로 다 놓고 그 다음에 아들 때 100몇십 년 또 통째로 놓고 그 다음에 손자들 또 한 140 먹은 거 통째로 놓고 몇백 년을 이어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큰가 봐보세요. 저만 하더라도 내죽고 나서 우리 아들, 그 손자들 믿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집안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앞에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다고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이 축복 기도가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도 축복 기도를 하찮게 받았고 하찮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냥 말뿐인 기도로 생각해왔기 때문에요. 그럼 엄밀히 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야말로 말뿐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는 이삭 시대를 못 살아보고 아브라함은 살다 죽고 이삭 때는 야곱 시대를 못 살아보고 이삭 시대 같이 살다 죽고 야곱 때는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 때는 못 살아보고 야곱 때로 죽어요. 그러니까는 우습게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가 축복기도 하는 걸 들어요. 꼬마한테 하는 기도를 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그 꼬마가 커서 우리만큼 사는 걸 못 보고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못 보니까 그냥 보통 축복기도 우리 당대에 보니까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말뿐이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내가 그렇다고 대충 아멘하고 헌금 좀 하고 말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하면 이 기도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조그만 애한테 축복 기도했는데 그 애가 장사하고 노인이 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눈에 보면 와, 야 이게 축복 기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목사나 선지자나 옆에 있는데 나나 당신이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죽어버려요. 얼마 못 살고.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때 응답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그 시대는 우리가 못 살아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스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꼬마였을 때 내 머리를 짚고 기도했던 할아버지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나를 기도받게 했던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언제 어디선가 어떤 목사가 우리가 쪽만할 때 아야 니는 교회 주의 종이 될 것이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 사람의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웃은 줄 알았죠? 왜? 내가 또 젊을 때 방황할 때 뭐 그런 기도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우리는 지금 벌써 나이가 생각보다 비록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각자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와 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제법 많은 분들이 결석하셨어요. 하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1년에 우리 요즘 근황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아무리 기도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다못해 부모가 새벽에 나를 안고 기도 한번 했던 그게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도 기분적으로 하고 위로나 받으라고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지켜온 사람 아무도 없고 앞으로 우리 후의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당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 없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들이 보지 못한 일을 바라보고 저 나중까지 생각하고 자기들은 눈을 감을 것이지만 그거를 그냥 단순히 원하노라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참 큰 믿음들입니다. 큰 믿음들이. 손자들과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실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말은 자녀들에게도 믿으라고 전도한 겁니다. 설교한 겁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팡이 이렇게 짚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숙였다는 얘기겠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창세기에는 요거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 다른 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가 침상에 누워 두 발을 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시더라.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두 발을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필요합니다. 숨을 거둘 사람이 발을 모은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발끝을 두 개를 딱 모았다는 얘기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이었다는 겁니다. 매우 힘을 줬다는 거고 이게 바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야곱의 자세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여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고 최대한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지런히 하고 지금까지 나그네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숨을 거둬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로. 참 아름답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의 감정을 덜어하지만 그 일들이 아무리 커도 당대로 그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이어짐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도 장차 계속될 것을 믿고 후손에게 선포하고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까? 정말로
믿음이 너무 조각으로 깨져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보면. 교회에서의 믿음, 학교에서의 믿음, 혼자 있을 때의 믿음, 교회에서도 내가 앉아서 예배할 때의 믿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의 믿음, 내가 봉사할 때의 믿음, 봉사를 받을 때의 믿음. 아주 그냥 쪼개잡고 있어요. 너무 다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은퇴하신 후에도 새벽제단을 지킨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은퇴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은퇴하기 전에 시무장로일 때 내가 시무장로로서 할 수 없이 잘 지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기도에서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원래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게 어디에 의존이 되어 있는가 봐보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쪼각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넓히면 자기만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3이에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천만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받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서울대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뭔 상관인데요. 예? 연말에 무슨 시상식들도 많던데 그 많은 상들을 받고 상금을 받아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입에서 진실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여진 프로필을 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내가 쫙 말로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영광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기독교인인 거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거 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받는 거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별개 문제입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죄도 짓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높이는 것을 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높다고 말해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말한 거를 내가 이뤘어요. 서울대를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니까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높게 계산해 주니까 가려고 했었던 거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게 계산해 줬어요. 사람들이 높게 계산해 주면 그게 자동으로 하나님이 높게 계산해 주냐고요. 그 사람들이 높게 계산해서 내가 얼굴이 빛나게 됐는데 그 빛난 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희한하게 자기 속으로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교인들한테 변명할 때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파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가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고 무엇이 믿음일까는 생각 안 해보고 자기가 뜻하는 바, 세상이 뜻하는 바 이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죽을 똥 살 똥 죽을 때까지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 뜻이고 세상의 뜻인데 그게 상당히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직접 하나님께 그걸 돌리지도 아니하놓고 말로 표현할 때는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지.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끼리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내가 잘되고 11조도 한 100만 원씩 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어? 이러면서 사업하느라고 교회도 안 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이런 식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하고 일생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 내용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죽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언하고 유언하고 예언하고 유언하고 이런 믿음하고 같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입에서 어떤 믿음의 말이 나오길 기다리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지하게 별겁니다. 상당히 별난 믿음입니다. 진짜로 별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이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두 사람이지만요. 이걸 쪼개지 말고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이삭과 야곱을 붙여볼게요. 이삭과 야곱은 둘 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봐보세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축복했고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하면 이삭과 야곱은 둘 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이삭은 축복하고 더 오래 살았지만 어쨌든 이삭도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오래 살긴 하셨지만 그 노년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죽을 때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인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살아온 길과는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바라보고 그 끄트머리를 보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점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한 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일생의 주님을 따르며 주와 동행하며 또한 나의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주의 약속이 계속 이어질 걸 원하고 또한 믿습니다. 진짜 이런 믿음이 요즘에 별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정의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소망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